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수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많은 노력들 또 훈련들을 했겠구나. 그러면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목표,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함께 모이고 또 힘쓰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왔는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그 상황에 대입을 해봤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었는지 좀 돌아보게 됐어요. 어제만 해도 이제 셀장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하느라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끝난 다음에도 하이라이트 찾아보고 이러느라 좀 부끄럽지만 이게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래, 나는 이렇게 좀 잘 못하는구나,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어떤 선수가 한번 실수를 했다고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장 손흥민이 와서 화를 내고 일으켜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세우신 그 목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학교에, 또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며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며,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않을 것들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진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오늘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를 살아낸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 고향 사람들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익숙했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 찬양과 말씀에 익숙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서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끊었네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저번 주에 같이 함께 고백했는데 우리 이 시간 그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여러분 기쁘신가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저번 주에 같이 찬양하였던 옛날 I But Through Christ in Me 라는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이 시간도 똑같이 가사를 묵상해 보지만 우리 이 시간 가사에 있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pe,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e night is dark,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great.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That Jesus bled, for Jesus ble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e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All the chains are released,
주님만 사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왔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릴 수 없는 무궁무고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순간에 정말 비길 수 없는 그분을, 비길 수 없는 그 주님 자체를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이, 정말 그 아름다운 보혈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저희가 믿게 하시고 저희 마음 깊숙이 그것을 아버지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정말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정말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온 땅과 모든 세상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 모두를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다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저희 마음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매번 저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섬기는 이들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져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여름에 한국이나 또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민 형제도 내일 한국에 간다고 하는데, 저도 2년 전에 캐나다 온 지 한 4년 반 만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로 오기 바로 전에 사역을 했었던 교회도 찾아가고 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이 교회의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척 하다가 뭐야 왜 왔어, 계속 떠들어대냐, 시끄러워 죽겠어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났던 어린 시절부터 계속 살았던 고향,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본가에 갔는데 이런 거절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공적인 이 삶을 시작한 후에 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자랐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2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이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살며 30세가 되어서 이 시작한 약간 초반부에 방문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한 3년 반 중에 절반 정도, 한 1년 반, 2년쯤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동네에 방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삶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었던 중요한 2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으로 생각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전했던 사람들 대상이 모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공생에 나타난 특징, 기적입니다. 미라클, 놀라운 일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뒤에도 많은 기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적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툴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바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시죠. 물 위를 걸으시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기적들로 보여주시는 것보다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비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회당은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예배당,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예배당, 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시죠. 예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오히려 빠짐없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신앙의 샘플 모범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방법은 내가 한번 뭔가 큰일, 대단한 일, 뭔가 좀 남이 보기에 훌륭한 일, 신앙의 일을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늘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늘 하던 대로 하자. 잘하고 있어, 하던 대로. 자, 예수님이 회당에 늘 하던 대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으셨냐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다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니까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펴서 읽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이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 있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네, 39권 책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이사야를 읽으셨어요. 왜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실 때에 단 하나도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셔서 이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기 약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다시 좀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삼고 구원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사야가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잘 봅시다. 처음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리셨다. 어디서 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예수님의 그 직함, 타이틀,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얘기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왔어요.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영이 내리고 성령이 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사야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지금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4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메시아, 구원자, 그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분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거야. 눈먼 자들에게,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할 거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거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단순히 못 먹고 가진 것이 없고 못 살고 이런 것에서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는 도저히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너를 해방시키고 그 삶을 완전히 바꿔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덮으시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책이 아니고 이렇게 똘똘 종이에 이렇게 많은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날 회당에 늘 하시던 대로 가셨지만 아마 이날은 좀 특별히 게스트 스피커로 아마 그렇게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했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이 아이가 갑자기 스승이 선생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줬다고 해서 와서 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마 궁금해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 한 분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이사야 책,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구원을 베풀 것이야 라는 이 말씀, 기록된 6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지금 너희가 이 말씀 잘 들었지? 너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든 선언들,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었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을 때, 답답할 때 다른 사람들 찾지 말고요. AI 찾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성경 앞으로 오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에 뭐라고 반응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요. 반응을 했어요. 이 문장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며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좀 다시 좀 제가 해석을 하면 제 분명히 어릴 때 제 아빠 요셉 따라서 막 코 흘리면서 놀던 애인데 제 메시아 맞아? 자기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라는데 저 요셉의 아들인데 제가 메시아라고? 라고 의심을 가지며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그 메시아야라고 했을 때에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거를 예상했다는 듯이 속담을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의사면 너 자신의 병이나 먼저 고쳐봐라라는 속담이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내뱉은 거예요. 네가 지금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너가 메시아답게 기적 좀 보여봐 라고 지금 너희들 말할 거지? 라고 먼저 죄송해요. 선빵을 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그 모습대로의 메시아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좀 증명해봐. 너가 메시아인 거 보여줘. 라고 의심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성익 형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들, 이거를 그대로 듣지 못하고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 우리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옛날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는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정말 참된 것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부자가 되고 먹을 것들을 많이 주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다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예배했다가 바알과 아세라도 예배했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만 택하든지 바알만 택하든지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냈던 이 장면이 이 엘리야에 나오죠.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불을 내려주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게 된 거죠.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남편이 없었던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여자가 엘리야를 잘 대접해 주니까 그 여자에게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27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또 보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뭐라 그러죠, 후계자,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사였는데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아람이라는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의 집에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소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엘리사에게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내가 감히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더니 정말로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쓸모없어, 저것들 아무 소용없어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바르게 해주고 구원을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죄인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이 메시아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옛날에 선지자들 이렇게 보냈을 때 너희들 그 말 듣지 않았잖아. 선지자들 똑같이 너희랑 같은 민족 사람인데 너희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없어졌네요. 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잔뜩 났다. 엄청 화가 났다. 근데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화가 난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낭떠러지 이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편한 말을 하니까,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방인들을 더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메시아라는 것을 알렸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아는 가족과도 같았던 더 친숙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의 복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내 가족이 아니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녔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다른 기적들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지만 불편한 부분들을 건드리니까 예수님마저 없애려는 이런 마음들, 태도들, 우리들 안에는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더니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좀 믿어볼까? 라는 그 마음들을 알고 계셨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글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거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당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가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를,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예수님은요, 약속한 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도록, 죄와 사망에 억눌려서 묶여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그 놀라운 이름, 놀라운 능력,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지고 그 말씀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나의 안에 여전히 그것들을 거부하려는 마음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들, 주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주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od eve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LK인 만화인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6월 리더 미팅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주일이고요. 6시인데 모두 다른 청년들이 저희 리더들 많이 나오나요? 네. 네. 저희 리더들이 청년부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요. 다들 청년들이 이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19일 다음 주인데요. 6시에 있고요. 골드바 파크에서 하는데 회비는 5불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신청 청년부 카톡방에 있으니까요. 얼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고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늦게 신청하면은 못 먹어요, 많이.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해야 고기를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얼른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Father's Day 때 식사 준비를 도와주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월 21일 주일이고요. 한 10명 정도 필요한데요. Father's Day 준비하려면은 일부 예배에 오셔야 돼요. 일부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끝입니다. 파더스데이에 뭐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청년부가 전교인 식사를 준비해요. 네, 한 35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는 마더스데이 때 했는데 왜 맨날 엄마들만 챙겨주냐. 그래서 이번에는 파더스데이에 아빠들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같이 우리에게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 교사들은 아마 또 11시에 또 주일학교 예배를 또 섬겨야 되니까 아마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그날 정교인 식사 뭐 힘든 건 안 해요. 콩나물밥 할 거고요. 콩나물 좀 삶고 밥하고 양념장 만들고 고기 볶고 뭐 이런 것들인데 같이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부 지체들이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또 아니면 졸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알리고 또 기도하고 그냥 뭐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땅으로 보내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파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우리 지향자매가 대학원 복학 때문에 이제 온타리오로 가게 돼요.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해도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제가 애드민턴에 온 지 딱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하루 지내고 이제 다시 복학하러 가는데 그 있으면서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좋은 추억 쌓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가서도 또 다시 이제 2년 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이제 감사했던 날을 떠오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네, 할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지향자매 좀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지향자매가 1년 동안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었는데 잠깐 헤어지는 걸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그 땅에서도 쓰임 받고 또 공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지향자매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향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또 1년 동안 함께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허락하신 또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신 귀한 재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지향자매 건강과 또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보낼 때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향자매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의 기도로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향자매를 1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또 온타리오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제자로 또 자녀로 함께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야지요. 네, 한번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조심하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앞으로 좀 와서 앉아도 살짝 앉아도 돼요. 여기 끝에 있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올 거예요. 렌즈가 보이면 된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카드 쓴 거 받았죠? 네, 감사해요. 다음 주 야외 예배 비가 와도 해요. 네, 걱정 마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원주민 선교 어른들이 좀 없대요. 26세 이상. 네, 26세 이상. 네, 좀 섬길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간식은 우리 로즈 쌤이 뭐죠? 윙 튀김? 뭐 아무튼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네, 우리 또 보시면 감사의 인사 전해주시고요.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간식 먹고 셀 모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